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냥 한 사람,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은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딱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굳이 설명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본문이 답니다.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 말하면 사내들인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국회에 해당하면서 또한 법원에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입법, 사법 그리고 종교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자치정부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역할도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 하면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법원을 병합한 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맡았고 전체 인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 전체에서 71명 안에 들어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보통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몇몇 장로들, 이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고 그의 가문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명문가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국회의원이면서 판사의 역할을 했던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좀 살폈고, 이제 좀 더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 상황을 잘 이해하면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반역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반역을 저지르진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처형의 제목은 로마의 반역죄였던 겁니다. 로마의 반역죄라 하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어지간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은 극악한 살인범들,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명은 반역죄였습니다. 왜죠?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권한으로 황제에 도전했던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요셉은 이제 내려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미한다기보다는 빌라도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로마의 황제의 반역을 일으킨 공범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도 공범으로서 처형을 하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바로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전적인 빌라도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것을 당연히 알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가 바깥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체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무덤에 장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나면 로마는 오랜 시간 될 수 있으면 십자가에 그대로 시체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고 로마에 두려워하게끔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부정한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체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로마에서도 그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며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것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조짐들이 보였고, 빌라도는 그것이 너무나 그 심각한 사안이어서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시체를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부정한 일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다 요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의 공범이 되어져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단순히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요셉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요셉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식일 전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시간은 없었지만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해 드리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야 장사되어지는 이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의 어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약 빌라도에게 이것을 요청했을 때 그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하고 빌라도 앞에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과장되어진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만 한 질문이죠. 너무나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테니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무엇까지,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누구나가 다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한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저는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마음은 당연히 요셉과 같이 해야 함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지하게 새겨야 됩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요셉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채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새기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마다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백이 아닌 어느 날 어떤 순간과 사건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형 선고와 동일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 유대교에서 쫓겨나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난 거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뭐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도 이사 가고 이게 전혀 이상하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요셉의 이러한 빌라도 앞에 서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가 의원이라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쉽게 얘기해서 탄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행동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다. 몰랐을까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파장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자신에게 어떠한 화살이 돌아오게 될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낸 방식이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낸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생각보다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나?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나?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거구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메시아께서 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성취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장사되어져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지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장사되셔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해가 지는 저녁 6시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8시, 해가 지는 8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5시, 3시에서 5시 사이에 장사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다라면은 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건이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여러 가지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장사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장사시켜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짐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제 말씀을 성취하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장사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좀 곤란해지는데? 뭐 이런 계산들. 이런 계산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내가 이런 보상을 받겠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겠지 뭔가가 보상이 되어지겠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순수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섬김에 때묻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정말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의 동기와 거룩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섬기는 수고를 통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부정함 없이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이겁니다. 그 때묻지 않은 온전한 섬김을 통해 주께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나의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섬겼던 어떤 작은 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감동이라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감동감. 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성숙함에 따라 분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행할 때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 감정으로 행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감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자신이 부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많은 돈을 빚까지 내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섬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망했습니다.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로 흔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보상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말 순종하여 행했는데 결국에 내 인생이 그걸로 인하여 무너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의 감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인 겁니다. 2번. 네. 그래서 감정과 감동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헌금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헌금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동인지 감정인지를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주시는 감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액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액수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만 내가 액수를 많이 드려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교 자체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형편에서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난 후에도 너무나 기쁜 마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셔야 됩니다. 재정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재정을 얘기할 때 나누지만 그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돈이 아닌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드릴 때 내가 적게 드리더라도 이 드리는 거에 나의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내 감정을 반드시 분별해서 재정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행하시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과 함께 여십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할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 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과 저는 바울을 좀 비교해 보면 그 믿음에 있어서는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은 바울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 믿음이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적으로는 뭐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함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좀 더 묵상하시면서 정말 요셉과 같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전까지는 요셉은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늘 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을 숨겼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했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 공회 의원이었던 자격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그를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자,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의 모습을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모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로마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 앞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작당을 하고서 막 이렇게 결정을 딱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손을 든다는 게 정치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오른손을 다 들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주저함 없이 그의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진 못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잠히 그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의원으로서 그도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동일하게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찬성을 해버리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당당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이 부끄러운 숨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믿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겁쟁이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였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뭘 해도 다 풀릴 때, 건강할 때, 만사가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줄줄이 다 응답이 될 때, 그때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귀한 고백이고 이런 고백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걸 가지고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은 이러한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풀리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요셉이 언제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질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울 때, 그때가 정말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없는 믿음도 끌어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나를 버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시상대에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거, 그것도 귀한 거죠. 제가 그것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시상대에 서서 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할 때,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런 고백을 제가 공격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며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믿음을 드러내면서 난 이 정도 믿음이면 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착각할까 봐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믿음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간증도 잘 안 합니다. 간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뭐 자랑도 안 하고 뭐 고백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동시에 원망과 불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매사에 업앤다운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 있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티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좋을 때 절제합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으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처음에 교제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믿음 좋음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교제하다 보면 결국에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써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말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믿음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믿음을 드러내야 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가 결론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결론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조심하는 이유가 혹 이 간증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자랑되어지고 내가 더 높아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간증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요셉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어 증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의 결의에 반대하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런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절 마지막에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의 믿음은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근본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알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들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몇 가지만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런 구약 속에 간간히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계시를 요셉은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실제 임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이 요셉은
믿음으로 취했던 거예요. 이게 보였던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을 요셉은 믿음으로 취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수많은 랍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요셉은 이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 몇 가지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척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자,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감난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캐피탈 시티로 삼고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 신약은 요셉이 살고 있을 당시에는 신약이란 성경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계시를 발견했던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요셉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담겨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셉은 이거를 보았고 깨닫고 그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현장,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이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확신만 붙잡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혹 쫓겨날까 봐, 혹 죽을까 봐. 근데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을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과 같이 기다린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그분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 날짜에 집착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날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요셉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때와 시는 몰라도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앞에서 드러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때와 시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언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가? 드러내야 할 때 두려움 없이 믿음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요셉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요셉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10년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빌라도 앞에 섰겠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